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악한 자들도 주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며 은혜이며 또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송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사사기 10장 17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은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쯤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60점을 넘겨 간신히 낙제라도 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낙제 점수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야말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몇 점쯤은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까요? 여기에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단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학대하는 것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했지요. 이들의 회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진 것 같아서 이 백성들이 공고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생각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회개해 놓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먼저 읽은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백성들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상황 앞에 어찌해야 할까 묻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과연 누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해 줄지 염려하며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진실한 회개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의 회개는 완벽한 회개와 믿음은 아니었던 거지요.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전에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명해 보내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안에서 사사 역할을 해줄, 또 군대의 장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입다라는 사람에게 부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본문 1절에서처럼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절에서처럼 어느 날 형제들에게 너는 기생 자식이라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지 못하겠다면서 쫓아내버렸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입다는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잡류들, 그러니까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입다는 좋은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입다에게 찾아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해줄 것을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과 흥정을 벌입니다. 6절에 보면 장로들은 전쟁을 부탁하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했지요. 7절에서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하냐고 거절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장관뿐만이 아니라 8절 마지막에 보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요. 한마디로 군대의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입다는 장로들에게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확답을 받고서 11절에 의하면 군대 장관과 또 백성들의 머리로 취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때만 필요하고 도움을 청할 때만 필요하고 회개 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입다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서 흥정을 벌여가면서 최고 지도자와 군대 장관 자리에 올라갔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다 조치해 놓고 11절 마지막에 가서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그저 하나님께는 마지막에 추임받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태를 믿음의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쯤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었으니까 0점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추인이라도 받으려 했으니까 낙제는 면할 수 있는 60점이라도 주어야 할까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어설프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입다라는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요. 그래도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고 인정해 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해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부족하신 그대로 받아주신 은총 때문인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우리가 입다를 설득해서 전쟁에 임하게 했으니까 자기들의 섭외 능력이 대단하다고 또 자부했겠지요. 입다도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겨났다가 이제는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로들을 보면서 내가 꽤나 이제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하면서 뿌듯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이나 입다의 뿌듯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따뜻하고 넓으신 마음, 주님의 포용과 이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데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큰 업적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높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